열왕기상 19장 1절로 12절인데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달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9장에는 이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비가 안 왔어요.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선지자들과 뭐냐 이제 싸우는 하나님과 싸우는 역사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18장에는 거기에서 우리 엘리야가 다 이겼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야 뭐냐 아합의 셋이가 누구죠? 아합의 셋이가 이세벨이 그렇게 악독했잖아요. 악독해가지고 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뭐라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대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갖게 하리다 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것을 암시하며 기록해놓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제목은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이다 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여기에서는 엘리야에 일어난 그 행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거기에 계시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19장 1절에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아벨에게 고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 어떻게 된 것을 자기 마누라한테 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헛고했었는가 봐 이 시대에는. 그러면서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대 생명으로 저 사람들을 중 한 사람이 생명길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 음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음녀로다 지금 치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줬는데도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나타내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즉 만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보세요. 열왕기상 18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바알과 선지자와 싸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을 갈멜산을 모아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이건 아방에게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다 나오게 하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요. 뭐요? 선지자들을 갈멜산을 모으니라. 그 갈멜산에 다 모였죠. 다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선지자들과 아합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자, 그 아합의 그 산의 꼭대기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하고 나가 나중에 할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서 저 하나님의 니들 신을 불러가지고 그 신을 다 말려라. 도랑에 있는 물을 말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기는 거다. 그랬더니 밤낮 오후까지 해도 물이 안 마르니까 그럼 너희들은 들어가 있어라. 내가 갖다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해 가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물 도랑에 있는 물을 다 말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18장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으니라. 엘리야가 저희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전부 다 비틀어 나가고 거짓 선지만 거짓 예언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참 선지자 엘리야하고 이제 맞붙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손을 들어주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세라 선지자가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들만 다 죽였다고 하고 이제 18장 40절에 나오는데 아세라 선지자 또 400명이 또 있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동참하지 않은 것이 열왕기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22장 1절에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라못에 가서 싸우리까 말릴까 저에게 가르쳐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라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 400인줄 불러가지고 거기에 아사라의 선지자들 왕을 400인을 그 선지자를 불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 400인은 이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과 동참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싸울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아람한테 졌지요. 져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그렇고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넌 더 줄 것이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으라 뭐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본문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한 거예요. 음녀 이세벨을 죽인다고 하니까 뭐예요? 두려워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레스는 이렇게 호레몬 나사냐라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광야는 왜 광야로 갔을까요? 혼의 생명은 광야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빛의 아들들은 도망을 안 가죠. 빛의 아들들은 도망하는 거예요. 뭐예요?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불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붙잡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1장 5절에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하고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나와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은 진리에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에 검이 없었다. 오직 천사의 음성 듣고 천사의 지시대로만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도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 행하고 가다 보니까 로뎀 나무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로 도망가는 거 엘리야는 뭐예요? 자기 구원이 광야 초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종이라는 거지요. 곧 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구원 얻을 때에 이렇게 혼의 생명들, 그 다음에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피난처로 도망가는, 피난처로 피해가는 그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절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뎀 나무라는 건 뭐예요? 광야에 예비한 환란의 피난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햇볕이 뜨거워서 죽는다고 하는데 거기 로뎀 나무는 그늘이 져서 그 밑에서 쉼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장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나타나요. 왜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혼의 생명을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저들이요. 혼의 생명 구원은 천사의 중보의 손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광야에 예비된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해 들어간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계시하고 예비한 계시해주는 엘리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계시록이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가까운 지금 이때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가 있다. 예비한 곳이 있다. 거기 도망가는 것이 그 예비한 처소가 엘리야의 로뎀 나무 밑이다. 여기서는 엘리야의 한 사람을 예시했지만 한 사람의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 누워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가 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줬다는 것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인 생명수인 복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먹어야 내가 힘을 얻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얻지 않으면 세상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휩쓸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장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한 병 먹고 또 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말하시네요. 여기서 보니까 숯불과 구운 떡, 물 한 병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숯불은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숯불에 구워졌다는 것은 떡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떡, 영원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는 떡, 곧 생명의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병은 뭐예요? 물 한 병은 생명수, 말씀, 곧 말씀인 것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죠.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복음을 천사가 줄 때에 그 말씀을 먹고 들으는 자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 받지 않는 자들은요 힘이 없어서 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무서워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에 딸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여러 만쯤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누가 와서 줘요? 사자. 여기는 사자는 왜 천사지요? 천사가 와서 자꾸 먹으라는 거죠.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내가 호렙산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시온산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는 그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인 마지막 때 시온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호렙산을 예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내고 굵은 배옷을 입지 않으면 시온산에 들어가서 없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절에 만일 나간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기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내가 신앙을 놓을 수밖에 없다. 놓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자 기도할 때 이 영원한 생명수가 없이는 그는 호렙산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호렙산은 시온을 예표하는 것이죠. 곧 종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 호렙산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주는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의지하여 거기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40주야. 40주야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 긴 시를 거기를 행하고 산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산이 시온산이 되지요. 이름은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후 3년 반 환란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 신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그 힘은 이 땅의 혼의 생명의 힘이었는데 이세벨의 힘에 눌려 로뎀나무 피난처로 피해 식물을 공급받고 나서는 뭐예요? 그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에 들어가는 그 힘의 영의 양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묵은 곳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자였지만 음녀가 홈서 배울 때는 도망가는 자로 나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주야를 보면은 또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불환란, 곧 짐승의 표 받는 임할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아 방주 때 방주를 짓고 비 오는데 40주 40야를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40주야 쏟아지는 재앙 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식물을 먹을 것을 배에 저축함으로 구원 얻은 것 같이 엘리야도 천사가 주는 그 식물을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40주야를 갈 수가 없었고 40주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시온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구원주로 오시는 어린 양이 구원해 주어야 되는데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그 시온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호렙이라는 것은 지상자림 때 속죄절 성물인 종들의 구속이 일어나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삼 년 반 일곱 대적 불심판의 재앙 때 이 땅에 남은 여자의 자손들이 환란의 피난처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씻어 신옷을 입고 나와야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19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대답하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일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땅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군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뭐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혼의 생명 종의 신분의 대표성인 엘리야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바우상을 숭배한 죄의 대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냐? 대피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불 후에 엘리야는 후 3년 반 7대적 심판을 통과한 후에야 시온산에 들어가는 14만 4천의 종의 신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모든 재앙들이 일어난 후에야 세미한 소리가 시온산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는 지금 엘리야는 후 3년 만에 일어날 7대적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시온산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 시온산 재림하실 때에도 있으면은요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 일을 다 겪는데 일어나는데 어디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속에서 있게 된다 이 말이야. 이 보호가 후 3년에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시온산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주님이 이 땅에 섰을 때 그 땅의 선지자 두 주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서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임한 자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계시록 14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시온산에 재림하실 있을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되질 않고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있게 오셔서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군데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3편 6절에 말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골로새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만세부터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숨겨져 놓아 있던 말씀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드러난 이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감춰놓은 일도 있구나, 그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도 풀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모든 성경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런 글들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도무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도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속할 비밀을 계시해 놓은 성경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풀어져서 열리면 계시록은 그냥 열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자 임함이 너희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일만 상동하게 됩니다. 노아 때 하셨던 그 계시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서부터 그 속에 감춰있던 그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 드러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주시고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고 부활의 말씀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양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상고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이따가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시온산에 임하실 때 일어날 일을 상고했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벌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사 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